또 한 주가 흘렀습니다. 날씨가 사뭇 따뜻해졌는데요. 어제 저희 A 울타리에서는 집에서 모임을 하고 울타리 모임을 하고 잠시 산책을 했는데요. 봄이 왔다는 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참 따뜻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그렇게 따뜻한, 오늘 날씨처럼 그렇게 따뜻한 본문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 중에 가장 과격했던 행동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죠,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막 그렇게 엎으시고, 그 말씀하시죠.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가 라고 막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옵니다. 그때 고쳐주십니다. 이 장면은 사실 공간복음에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 갈릴리 지방에서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곳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향한 유일한 기적으로 공간복음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15절로 넘어가면 그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막 들어엎고 이런 걸 보면서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좋아 보일 리가 없겠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 교회에서 와갖고 주빌교회 교회 엉망이야 뭐 이러면서 당신 설교 이상해 뭐 이러면서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 싶었는데 당신 설교가 이상해, 찬양 박자도 안 맞아 막 이러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건데요.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얘기들을 어린이들이 영적인 눈이 밝았나 봐요.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했겠죠. 그래서 16절에서는 예수님 거기서는 아기와 젖먹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린 이들을 통해서 어떤 온전한 찬미를 하기로 했다는 것, 너 니네가 어린 아이들의 지금 온전한 신앙고백을 듣지 못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서 꾸짖으시죠. 그리고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 밖으로 가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오늘 사건을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이 그러면 어떤 맥락에서 성전 정화 사건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뉴스 같은 걸 보다가 항상 예전에 저 뉴스를 참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봤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이제 뉴스를 보면 스트레이트 뉴스가 2분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딱. 근데 손석희 씨가 JTBC 사장이 되면서 그 뉴스를 바꿨습니다. 패러다임을. 스트레이트 뉴스, 어떤 사건의 간단한 개요만 딱 전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취재기자나 관련된 기자를 스튜디오로 불러서 한 5분 정도,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있었는지 그 배경과 맥락을 쫙 설명을 합니다. 저는 설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이번 주 무슨 요일에 큐티 본문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수요일 본문이거든요. 수요일을 큐티하신 분은 오늘 이 본문 어떻게 이분이 해석을 할까? 저희는 이렇게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잖아요. 큐티 사실 매일 성경 연구하면서 막 단어 연구하면서 그렇게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3번만 소리내서 읽는 것, 그리고 그 본문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되뇌이고 끝내도 됐습니다. 이렇게 글씨 안 쓰셔도 됩니다. 3번만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한 번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손석희 씨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뉴스의 배경을 살펴봤듯이 오늘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이죠. 그 중에서 21장입니다. 74, 28, 73, 21, 4분의 3 지점이에요. 후반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이 4장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시작되고요. 이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는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성전이라는 것은 곧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설교 본문의 앞본문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뭘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종려나무를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여기서 호산나, 예전에 어린 시절 교회 다닐 때 호산나 막 이렇게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그 호산나의 뜻이 무엇일까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게 호산나의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거기서 호산나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삶의 스토리를 보려면 항상 우리는 지도를 같이 보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게 조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맨 밑에 빨간색으로 유대라고 써 있죠? 바로 위에 베들레헴이 보입니다. 베들레헴, 거기서 태어나시죠? 근데 예수님이 주로 어디서 그러면 생활을 하시죠? 그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근처 왼쪽 옆쪽으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사실 엄연히 예수님의 고향은 어딜까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고향은 나사렛이죠. 실질적으로 살았던 곳은 나사렛이죠. 거기서 이제 한 30년 정도 생활을 하시다가 대략 공적인 생활을 어디서 시작하시죠? 갈릴리 지역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 사해까지 이어지는 저희가 요단강이죠. 그래서 저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어떻게 하시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지리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거예요. 북쪽에 저 위쪽이 북쪽이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은 저 사해 옆에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고도가 높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네,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얘기는 뭐죠? 그동안 이 변방 갈릴리에서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를 막 했어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기적도 베풀고 산상수훈도 하고 설교도 하고 10가지 천국 비유도 하고 수많은 걸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디로 가시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기대를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다.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다. 그런 기대가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쏠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27장에서는 이제 돌아가시죠. 마태복음에서 돌아가시죠. 그리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 오늘 앞본문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산나 외치면서 입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행동, 오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철저하게 구약의 어떤 예언들을 성취한 것인데요. 스가랴 14장 2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섭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고기를 삼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스가랴의 말씀, 메시아가 왔을 때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뭐죠? 장사하는 상인들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 왜 돈을 바꿀까요? 성전에 대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은전으로 환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과 14절 보도록 할 텐데요. 보면 저기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20살 이상 된 자가 모두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는 것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의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리고 성전 안에서의 환전은 불법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허용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찬양 너무 아름답게 잘 드리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이 예배가 불법이야, 잘못했어, 이렇게 없는 게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미친놈 아니야? 라고 보일 만큼 과격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성전은 기본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동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 동물을 데리고 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구입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질책을 하시죠. 여기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원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강도로 번역한 레스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개정판에서는 강도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반역자, 영모를 꾸민 자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단어는 도둑질을 하는 강도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어떤 체제, 정권을 전복하려는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측면에서는 로마 제국이 협조해서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레스톤이다, 강도다, 반역자들이다, 당신은 반역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듣기에는 가장 싫은 말이었을 거예요. 일제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일본의 이익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호칭이 뭐였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친일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혐오스러운 표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당신은 반역자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공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자라는 점에서 반역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시키면서 계속 하나님께 대항하는 경제적, 정치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눴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 예수님께 완전히 쏠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의 민중들, 백성들은 어땠다라는 거죠? 머리 둘 곳이 없었고 따를 곳이 없었고 뭔가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리더십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 반응하지 못했고요. 성전에 기생하면서 종교적 기득권자로서의 역할들을만 했던 곳입니다. 그들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시켜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경제적, 정치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이 어떤 곳이죠? 성전. 구약에서 성전은 어떤 곳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봤듯이 타버나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성막과 함께 움직인다는 건 뭐죠? 그 고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성전이 지어졌죠. 성전은 곧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자체를 예수님께서 오늘 부정하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아니라 성전 도전 사건, 성전 부정 사건이라고 할 만큼 기존의 성전 체제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시고 저항하시고 너희들은 잘못됐다, 너희들은 무너질 거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걸 요한복음 2장 15절 한번 보면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 성전 정화 사건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더 심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요한복음은 더 심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뭔가를 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전 처음 봤어요. 이렇게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싫어하셨고 분노하셨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흥분하시면서 이 성전을 속된 말로 난장판을 만드셨을까? 깽판을 치셨을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사실 좀 존재하거든요. 저는 예레미야 7장을 배경으로 해서 이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부터 11절,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네. 천천히 한 절씩 보면서 예레미야의 그 어떤 호소, 설교, 외침이거든요. 저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절을 먼저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네,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일컬음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에게는 도둑의 속으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들을 보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섬뜩했습니다. 섬뜩.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가 결코 가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성전으로 생각하는 그 성전이 성전이고 같니?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면서 너희가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곳이 너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니? 마지막 1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내 이름을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이냐 안 보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도둑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예수님은 오늘 예레미야의 절규를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지만 착각하지 마라.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 반역자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분노를 채찍으로 만들어서 그 상을 엎으시면서 그 동물들을 엎으시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고도 두려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의 행동은 성전 정화를 했다, 깨끗하게 뭐 이렇게 빗자루질하고 걸레를 닦고 이 정도가 아니라 거짓 우상을 믿으며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치는 엄청난 죽비 소리입니다. 결국 오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성전 정화 사건은 그 당시의 맥락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전을 부정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어서 봐야 될 중요한 또 맥락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의 판을 엎으시고 그냥 나가셨나요? 오늘 본문에서 그냥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채찍으로 치시면서 판을 엎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경고하시죠. 예레미야의 경고를 되새기면서 이건 성전이 아니야, 너희들의 거짓된 성전은 무너질 거야 라고 경고하시면서 14절 한번 띄워주시죠.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곳 외에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공간인지, 장사와 매매가 주가 되는 공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어떤 공간인지를 14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 두 가지로 제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성전은 곧 결핍을 안고 그 결핍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사실 성전의 유지 보수 책임을 맡고 있었던 1차 핵심자들은 누구였냐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당시 종교 기득권을 갖고 성전에 대한 발언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런데 당시 시대의 쿰란 문헌, 그 당시 시대의 중요한 문헌에서는 맹인과 저는 자들이 메시아 잔치로부터 배제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맹인과 장애인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이 없군요. 제가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핍이,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은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 맹인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의 치유는 예수의 구원사역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그 옛 성전의 맥락에서는 거룩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뭔가 장애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한 장벽을 허물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주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약의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구약 시대에서 종료가 됐고요. 성전은 이 구약 시대 종료가 되고 이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교회의 시대로 번역을 해본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바로 맹인들, 저는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결핍을 안고 있고 스스로를 미성숙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에 나온다는 것, 제가 매주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죠. 소망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결핍의 존재, 스스로가 한계가 있는 존재, 스스로가 여전히 죄성이 갇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 15절은 14절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보여주죠. 15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어떤 태도를 보이죠? 예수님을 향해 정죄의 목소리를 날립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은 교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교회 공동체를 우러러보면서 존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교회를 내려다보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스스로가 결핍이 있다고, 그래서 나에게 여전히 예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언급했던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의 사건들, 그 2주간 이어졌던 그 예배의 사건들,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스스로가 여전히 결핍 덩어리라는 것을 고백하며 저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라고 느끼는 한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백에 의해 이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결핍을 인정하고 결핍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간이 교회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성전은 장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떤 공간이죠? 회복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사는 어떤 장사죠? 사실 장사가 그렇게 대단히 잘못된 장사가 아닙니다. 바알 신을 위한, 섬기기 위한 장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명령한 성전세를 내기 위한 장사였습니다. 더 효과적으로 제사 제물들을 확보하기 위한 장사였습니다. 당시 맥락에서 위법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흥분하시면서 이 성전을 난장판을 만드시면서 왜 만드셨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예수님은 그런데 오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성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매 행위가 제사라는 성전의 어떤 본질을 돕는 행위였지만 그게 본질을 가리고 지나치게 이 성전의 중심적인 행동으로 부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세를 마련하거나 제사 제물을 마련하는 것은 꼭 필요한 매매 행위였겠지만 그런 행위들을 통해 과도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빈번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우리 시대 교회의 맥락으로 보면 교회의 성장과도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성장은 질적인 성장, 양적인 성장을 동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빌리 교회는 건강한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교회에서 반드시 나눠줘야 될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삭제가 되고 교회가 예언자적인 역할을 포기한다면 그 성장을 위해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마련하는 건 결국 뭘 하기 위해서죠? 제사를 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하나님을 건강하게 믿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성전의 역할이 망가진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양적 성장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간다면 그 교회는 2000년 전에 성전에서 장사에 몰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말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자녀들을 향해 세속적인 욕망을 우리는 은근히 계속적으로 투영을 합니다. 네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네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지. 자녀들은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기가 막히게 포착하고 우리 부모들의 이중성을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한계들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시대, 교회의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의 봉사들, 우리가 하는 일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돕는 것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나 교회의 봉사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봉사,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섬기니까 된 거야, 내가 헌금을 이만큼 하니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치환될 수 없는 전인격적인 우리의 성장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이 사람들도, 여기 매매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장사를 하고 매매를 하는데 라고 자기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의 본질이 빠지고 매매가 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교회는 장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회복 무엇일까요?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를 통해 내 결핍이 회복되고 내 죄가 해결되고 내 이기심이 극복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더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사에 몰두하며 본질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해 반역자라고 부르며 잘못된 행위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전 사실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는 제가 성도님들한테 들려드릴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저한테 해야 될 설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딜레마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저의 직업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나의 수익 모델이 되고 나의 컨텐츠가 되고 내 밥벌이가 됐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예수를 통해 이 교회가 회복의 공간이 된다라는 것을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정말 훌륭한 비즈니스를 우아하게 아름다운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는 장사에 몰두하며 본질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주 강도, 반역자라고 얘기하면서 심각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비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당시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향한 비판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반역하는 사람들, 반역자로 불린 사람들에 의해 로마에 반역한다라는 죄목으로 예수께서는 역설적으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타락한 성전 유대교회의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성전 종교의 종말을 구하고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대체하셨습니다. 다윗은 맹인들과 장애인들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지만 다윗의 후손 예수께서는 그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이제 성전의 주인공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세워진 새 성전 공동체, 즉 교회는 장사하고 정죄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고 구원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사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결핍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것들을 기도하는 곳, 바로 이곳이 회복의 공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불호령 앞에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앞에 결핍의 존재로 나아와야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공동체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스스로의 결핍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막힌 벽이 무너지고 소외되는 자들이 이 교회로 몰려올 것이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